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로 21절.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양천구 목동로에 위치한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난 예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승리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후 시간도 모여서 함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뿐 아니라 응답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목회하면 목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회만 아니라 가정도 목회요, 직장도 목회요, 인생도 목회인데 모든 목회에 성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쳐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사실 기도도 못합니다. 너무 아프면 비명도 안 나와요. 그냥 아 하고 말지. 여러분 힘들 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마음이 있어서 찬송도 하지 않답니다.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다시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속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너무 지치고 믿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런 찬송도 할 수 없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모두에게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데에게 주도 힘주시되 은혜 주님께서 하셔서 말씀을 우리 가르치는 주여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작은 빛 대신 진능하신 하나님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이제는 찬송도 하게 없어지게 하시되 우리 힘으로 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활동하시며 우리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사는 삶 속에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가정을 맡겼습니다. 가정 목회입니다. 직장 목회입니다. 직장 목회입니다. 그런 교회 목회로 우리의 세월이 목회입니다. 그 모든 주의 목회 성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여 예수를 부르셔서 이제는 주님으로 이제만 살도록 도와주시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 수 없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여 찬송 속에 우리의 눈물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씻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너무 힘들면 힘들다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괴로우면 그렇다고 말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 지나온 과거, 오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누가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바라보는 존재죠. 사람은 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은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사업하고 싶어 하는 모델이 있고, 또 학자는 학자대로 난 이렇게 앞으로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목사는 목사대로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는 다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난 어떤 교회 목사가 내 모델 케이스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시험 드는 거죠. 평신도들이 교회 와서 아유 우리 장로님 참 나는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그 장로가 사고를 치면 뭐 해야 돼? 시험 들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 한 40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사랑할 존재야. 사람은 누구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나는 거지. 그 사람 믿었다가는 발등에 못 지킨다? 몰라요? 도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존재가 못 돼, 사람은. 왜? 하도 요변덕을 떠니까. 그냥 뭐 앞에서 어쨌든 뭐 할렐루야 했다가 뒤돌아서 뭐 어때요? 몰렐루를 바뀌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다. 우리가 다 하면서 제가 목회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목회란 것은 굳이 꼭 교회만을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목회하는 가정 목회자고, 또 혹은 여러분 남대로 뭐 사업에 하면 사업의 목회자고 해서 모든 작은 하나의 것이 모여서 여러분 다 목회자입니다. 다만 목사 이 사람은 어떤 주어진 자기 목회, 자기 교회를 목회할 뿐이지 여러분 다 여러분과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냥 목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항상 사람을 보고 믿다가는 안 되니까 저는 역시 우리로는 가장 모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참 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진짜로 양들을 섬길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어요. 그 신실한 목자들만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목회를 배우는 겁니다. 이왕이면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이왕이면 왜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질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의 변질을 알죠. 왜냐하면 신학교 처음 인생 다 망가지고 그리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38선이 물고서 도망갔습니다. 빚쟁이가 하도 오니까. 근데 여러분 알려지만 빚을 진 사람은요 한국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한 군데 가면 잠을 자. 어디냐면 38선인데 거기는요 최소한도 한밤중이 되면요 헌병이 지켜서 못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 잠잘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낮이 되면 빚쟁이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기도원이요. 그거 아멘 하잖아. 딴 데는 다 돈 드는데 그래도 기도원은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기도원도 돈 받았어요. 오살림만 해도 300원씩 받았어. 근데 300원을 내기 싫어가지고 3일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한다고 들어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나도 웃겨요. 은혜 받으러 간다고 3일 금식하면 900원 내야 됐는데 그것도 떼어먹겠다고 300원 내고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은혜 달라고 했으니 은혜 줄 리가 있겠어요? 돈 떼어먹고 들어갔는데 여기 동지가 있을지도 몰라.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던 제가 목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감동, 인생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냥 빚쟁이로 살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감동, 그리고 첫 시간에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다 신학교는 부흥하거든요. 첫 시간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감격이 세월 많이 가니까 이제는 없어요. 저는 뭐 부흥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에 부흥회 갈 때는 전부 다 말씀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는데 전문 목사가 되면 아니에요. 늘 직업이야.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가서 그냥 그 얘기 할 뿐이지 뭐 옛날처럼 준비하고 뭐 감격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미안해요. 난 너무 솔직한 게 흠이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너무 솔직하면 흠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처럼 목회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내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도 이렇게 믿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신을 당금질하고 또 금식하고 하면서 다시 원시로 가려고 애를 쓰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목회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쓰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가 주님의 목회와 바울의 목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목회를까지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을까?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가서 다 개척하고 혹은 세우고 어떻게 세운 교회마다 거의 다 부흥했을까? 대부분 한 교회도 힘든데 어때요? 그렇게 많은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다 부흥했을까? 요새 여러분 형제지간 믿을만 해요? 어때요? 형제지간 믿을만 해요? 믿을 놈 없다. 돈만 조금 껴보세요. 다 등 돌려요. 아무리 무슨 뭐 형이요 동생이요 빌지살 해도 돈 몇 어때요? 다 등 돌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자신이 다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떠나니까 어때요? 아우 저 사도 바울 저거 가짜야. 거짓 선지자 들어서 말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추천서가 있냐? 바울이 무슨 뭐 사도라고? 무슨 사도야 그 사람이? 예수님 때 믿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사도 바울을 흠내는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우리 목사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 돌리면서 맞아. 무슨 바울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가서 세운 교회에서 때로는 당하는 고난도 참 많아요. 아마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사람 중에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노하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의 목회, 사회의 목회, 인생 목회도 이렇게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의 목회가 뭔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장되게 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담대히 얘기는 뭐냐면 때론 너희가 담대하게 야단도 쳤던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심하게 야단친 적도 많아.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와 개척한 곳에 부임한 목사님과는 마음이 달라요.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새끼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가서 입양한 자식은 어때요? 서로 달라요. 뭔가 달라. 똑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군 기업과 또 그 기업을 아들에게 후계자로 물려줘서 아들이 하는 기업과 또 전문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불러서 하는 기업과는 기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요. CEO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도 월급쟁이야. 내게 아니에요. 그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 저는 정말 사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칭찬보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뭘 했냐면 책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책망하지 아니면 책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별짓 다 하든 요새 참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우리 봐도 우리 때하고 좀 다르니까 식당 가면 참 볼만합니다. 애들 데려서 밥 먹는데 참 이쁘죠. 근데 어때요?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어. 자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들고 뛰는지 말이죠. 그냥 정신이 없어 식당 와서도. 근데 어때요? 근데 지연만 좋아 죽겠대. 잘 뛰는데 잘 뛰는데. 남은 지금 인상을 쓰는데 말을도 못해. 근데 어때요? 할머니는 더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더 뛰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키웠는지. 애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흔들기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자식이 귀하니까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잘한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걔는 보니까 이래도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네. 내가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흔들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이거 뭐 미국에 있어도 싫어합니다만 지금은 뭐 미국과 우리 한국이 가깝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사실 아이들이 일찍 이민 간 아이들은요 거의 한국말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정도는 한국말 쓰죠. 근데 항상 보면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마다 항상 너무 이쁘면 아유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날 이뻐해서 좋아서 하는 얘기가 내 새끼구나 그랬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운전을 누가 해야 되니까 가서 시켰습니다. 야, 너 가서 손님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손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인사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왜 그렇게 걔는 이게 지금까지 배우길 이게 최대한의 지금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왔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널 정말 사랑했어. 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뭐 한 거야? 칭찬보다 뭘 많이 했다고요? 책망을 많이 했다고요. 바울은 성도가 잘못하면요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무섭게 책망했어요. 그러나 잘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게 필요해요. 잘못한 것은 책망해야 돼요. 잘한 것은 칭찬해줘야 돼요. 무조건 잘해도 뭐 욕하고 못해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줘야 돼요. 너는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는 책망했어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을 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고린도교회 편을 쓰면서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그들 칭찬합니다. 참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게 많아. 너희는 은사가 참 많다. 그리고 너는 참 그동안 교회를 잘 지켰어 하면서 1장 4절에서부터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는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면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분쟁 소리 들어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준 적이 있냐? 언제 내가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냐면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빌립보에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참 수고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해주고 또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선교해주고 감사해 하면서 그가 먼저 한 것은 인사였고 칭찬이었어요. 그러나 이어서 빌립보 3장 2절에 가니까 개들을 삼가고 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사는 일을 삼가하면서 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방법이에요. 바울만 아니라 주님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모든 7교회 편지가 다 똑같습니다. 앞에는 칭찬, 뒤에는 무서운 책망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38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처럼 정말 빈손 들고 개척해가지고 남진 마룻바닥에서 시작하는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지방에 교회를 세우고 저희는 교회를 다 세워줍니다. 다 지어주고 빚 있는 교회는 몽땅 다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어때요? 목회만 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제가 빚을 졌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빚을 지내기 시작하는데 예배당은 졌는데 빚쟁이야. 전 성교교 목사입니다. 성교교 3대 빚쟁이 중에 한 명이요.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빚이 많았어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거 또 어떻게 잘 내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헌당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들이 가장 이 빚만 없으면, 예배당 짓는 빚만 없으면 정말 목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빚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는 목회만 해, 목회. 오로지 목회만. 다른 건 다 하지 말고 그냥 목회만 해라, 목회.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지교회들은 다 빚을 다 갚아주고 목회만 시켜요. 그래도 못하면 비응신이지. 그래도 못하는데도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이 딱 붙었어요. 3년 내에 네가 목회 못하면 그만둬라. 조건이 딱 붙였어요. 차마 그만두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뭐 선을 그는 거예요. 이만큼은 해야지. 남들은 다 어렵게 했는데 당신들은 내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졌으니까 당신은 목회만 하는데 왜 못하는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정말 목사가 빚을 지면 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저도 목회를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다시 생각해요. 그래, 내 마지막까지 목회는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니 바울이 한 것처럼 칭찬과 격려해야 되겠다. 사실 이거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제가 안 해요. 왜? 내가 잘못 칭찬하면 집사님 잘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잘한 줄 안다? 정말 또 그래서 햅 떠가지고 다니면서 뭐 내가 잘했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나타날까봐 안 했고, 또 책망을 하면 어때요? 그걸 잘 받으면 좋은데 입이 대빨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역교회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못한다? 사실 목사들이 약점이에요. 목사의 약점은 가장 뭐냐면 교회에 간다는 건 목사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야단을 칠래도 두려워. 칭찬을 할래도 두려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나 혼자 열심히 하지. 교인들이 뭐 하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미친 듯이 하면은 그래도 교인들이 다 배운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잘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실 책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무섭게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다른 것은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주의 목회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셔야 좋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뭐가 춤춘다고? 고래가 춤을 춘대요. 그 말하면 나한테 혼난다. 아니 고래가 춤을 추면 안 되지. 고래는 헤엄을 쳐야 돼. 고래가 헤엄을 안 치고 춤을 추면 미친 버리지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고래가 헤엄을 쳐야지 왜 고래가 춤을 추냐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목사가 교인들이 어때요? 믿음도 없는데 매일 아유 집사님 믿음 좋아 이런다 해서 교회에서 돈 빼먹기 좋지. 아주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잘한다 해서 어때요? 헌금 좀 시키고 이거 하는 건 좋아.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은 뭐 해라? 책망해라. 잘한 것은 많이 칭찬해줘라. 이게 바로 목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정 목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제가 후회한다니까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마감할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그래 난 너무 약해. 빚은 잔뜩 졌는데 몇 사람이라도 나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교인들이 다 어려우니까 제가 다니면서 전부 다 헌금은 못 하니까 집 아파트 담보합시다. 그래서 아파트 몇 개씩 다 담보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만 들면 그런 거야. 아파트 주세요. 제일 무서워. 줄 수가 없잖아. 하니까 어때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못해도 할렐루야, 잘해도 할렐루야 하니까 내가 잘하나 보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비록 솔직하게 목회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건 잘했다 칭찬하고 안 되는 건 안 했다고 책망할 줄 알아요. 사람이 목회자고 그게 부모입니다. 무조건 지 자식이라고 다 무조건 잘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언제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의 목회를 보고 바울 목회를 보니까 자,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같이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는 말장난하지 않았어. 나는 목회할 때 어때요? 성령과 능력으로 목회했어 이 얘기입니다. 말장난 참 많이 하잖아. 전부 다 어때요?
아무것도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그냥 말로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예요? 나는 그거 아니야. 왜냐면 바울은요, 설교 잘 못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설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해서,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치명적인 그 사도 바울의 를 지적하는데, 바울은 편지를 잘 쓰지만 설교도 못하잖아. 목사가 말을 못하면 무슨 목사야 하면서 첫 번째 그의 문제 꺼는 게 뭐냐면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정확히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심한 안질병 환자가 아니겠는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간질병 환자라는 분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보이는 눈에서 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돼야 하는데 자기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을 고치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데 자기는 간질하고 있어. 은혜가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설교도 못하고요, 바울은 참 몸도 약하고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왜? 하도 뭐라면 전 설교도 못해. 전 몸이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이래 하니까 어때요? 말에 있는 게 아니냐, 능력에 있는 거야. 아멘.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장애인 발을 고칩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 속에 갔는데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때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수가 풀려요. 그것 때문에 간수의 갈고를 구원시키고 세례비 풀죠.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에 가서 바울의 몸에서 붙어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병든 자에게 가서 놔도 그 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전부 다 어떻게 말의 목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령의 목회였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잘해야죠. 전 분명히 말해요. 목회는 설교의 10%밖에 안 돼요. 난 그렇게 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목사가 안 살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와서 아주 아름답게 설교해도 안 살면 소용없는 거야. 전 늘 말합니다. 목사는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인과의 관계다. 부부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줄게 그러니까 그 뻥치는 놈보다는 작아도 해주는 사람이 진짜 남편이다. 저기 왜 아멘을 안 해? 왜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지만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잡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도 말합니다. 아주 제가 표를 이렇게 정해요. 한 번 더 찾아가자,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 더 건면하자. 이게 목회지. 설교 하나 가지고서 내가 뭘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교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잘해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설교 한 편을 내가서 내가 교인들 마음을 잡겠다고? 천만에요. 교인들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마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 뭐예요? 관계요. 아니면 성령이 보여주는 능력이요. 봐라, 이런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난 말의 목회가 아니야. 나는 능력의 목회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아이한테 내가 뭐 해줄게, 말로서 뭐 당신에게 뭐 해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은 바울의 목회를 본다면 오직 성령, 오직 목회, 오직 능력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또 하나의 목회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원칙을 세웠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남이 지나간 곳으로는 난 안 가겠다. 그러면 복음의 윤리를 지키는 윤리. 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길리기아, 수리아 등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하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바로 뒤에 읽어보면은 앞으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기의 뜨거운 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원칙을 딱 세운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나는 거기 가서 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예요, 윤리. 가정에는 가정의 기본적인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이뻐해도 자식과 부모 간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전부 다 입신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지켜, 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과 부모 간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도 성도와 목회 사이는 어때요? 가운데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우린 지금 이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왔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 왜 나요? 차선만 잘 지키면 큰 사고 안 나요. 근데 어때요? 가다가 어때요? 선을 갖다 넘었다가 들어왔다면서 가다 보니까 큰 사고 나는 것처럼 인생도 선이 있고 가정도 선이 있고 부부도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이쁘고 좋아도 이 선을 넘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예요? 복음에 미쳤어요. 바울은 미쳐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면서 난 앞으로 로마로 또 가서 전도하고 싶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전도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남이 지나가면서 전도한 자리는 난 가지 않아 하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참 멋있는 일입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지만 바울의 윤리 목회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나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나 또 교회 속에서 열심히 전도 있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왔을 때 장로교와 감리교 성사들이 저는 성교교 목사님, 성교교는 한국 자생교단이고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정했어요. 뭐로 정했는가 하면 지역을 나눴어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장로교가 선교하자. 또 충청도,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전도하자고 딱 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바운다리 내에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아름다운 전도예요.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보세요. 참 볼만합니다. 뭐 어디에 좀 사람들이 모인다. 사실 뭐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해외 가서 현지인 그 선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들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가 대부분 많아요. 자, 뭐 쉽게 말하면 요새 지금 베트남에 지금 공장이 세워지면서 우리 한인생들이 많이 갑니다. 어디 많이 간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침례교에서도요 다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사실 이름 있는 큰 교회에서는 전부 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봉해 갔더니요 그 당시 모스크바에 교인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미국 감리교에서 이 한인 감리교에서 다 파송 나와서 몇 교가 있는데 금방 사람들이 좀 모여서 거기 무슨 공장이 생겼다 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한국에 이름 있는 교회에서 다 지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교회 부목사들이 와서 다 그 교회 이름을 브랜드를 붙이고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인 뺏어 먹기입니다. 양 도둑시대 가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 여기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브랜드를 갖고 와가지고 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거기 찾아갑니다. 어디 사람들 찾잖아요. 어느 교회 하면 다 찾아가잖아요. 또 아무래도 큰 교회 출신이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서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 나눠먹기 운동, 여러분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기본적인 윤리만 지켜도 이렇게 교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래, 같은 교단 내에 있는 선후배 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윤리만 지켜도 여러분 교단 시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남이 지나가면서 전도한 자리는 가지 않겠다. 지식가 되면 남의 밭에는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은 참 이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그냥 목사 그러면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윤리, 오늘 바울은 뭐라면 나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난 윤리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평신도들 보세요. 여러분, 소위 교회 속에서 난 열심히 기도해요, 난 열심히 전도해요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계시겠죠.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게 주로 뭐냐? 교인 꼬셔오는 거야. 가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와봐, 우리 한번 항사에 와봐, 이번에 무슨 선물인데 와봐. 교인 꼬셔가는 거예요. 양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전도를 몇 명 했으며 뭐 했다고 칭찬을 들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스스로가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목회 윤리를 어기는 거예요. 목사 한턱을 시키고 앉아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인들 모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목사가 4끼를 먹고 5끼를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하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회 윤리는 믿음과 관계없어요. 목회 윤리는 인격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 남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도 보면 인격 따라서 해요. 인격 따라서. 막 성질 급한 것들은 방언을 해도 성질 급하게 하고, 그리고 은사를 받아도 다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의 말씀해요. 야, 너 포기했다. 왜? 인간은, 제가 요새 배웠어요. 인간은 고쳐줄 수가 없다. 난 요새 철저히 배웠어요. 인간은 고쳐갖고 써야 돼서 했는데 느낀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고쳐줄 수가 없는 거다.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교인도 마찬가지로 교인과 목회자도 주어진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선만큼은 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속에서 뭐 장로님이 되고 무슨 뭐 권사님이 되고 내가 교회에 보고 얼마를 헌금하고 별짓 다 해도 기본적으로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직장에서도 보세요. 전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직장도 옛날에 우리 때는 직장이 어디 반바지 입고 나가, 아이고 씨, 말도 안 되지. 근데 요새는 또 반바지 입어도 권장해요. 에어컨 값 들든다고. 아무리 반바지 입고 출근을 해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반바지 입었다고 야 하고선 부장 불러봐, 그날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그런 얘기 가서 주어진 자기의 윤리를 지켜야지. 이걸 어기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보는가? 나중에 자기가 손해보게 해요. 그럼 시장 바닥에도 상도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본 윤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도 뭐 우리 앞으로 신학생들이나 계시면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 개척에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무슨 데서 시끄럽대. 그래서 또 시끄러운 교회 앞에다 어떤 인간 또 가서 개척한다? 왜? 시끄러워서 교인들 나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기야에서 뭐 개척이 힘드니까 김포에 신방 가다 보니까요, 한상가에 교회가 6개 있더라고요. 층층마다 있더라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침례교, 순복음에다가 여호와의 청인까지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3층 다니던 교인이 시험 들어서 4층으로 가버리고, 4층에 있던 교인이 은혜 받아서 5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성교교회든 성경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비슷할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500m 이하는 서로 개척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500마다 해봐야 여러분 다른 장로교가 와서 개척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옆에다 붙여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때는 뭐 사실 싸울 건 없어요. 그냥 와서 개척해도 괜찮지. 오래전에 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후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개척을 하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정말 박가스님에 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가서 참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정말 목회 열심히 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내 어디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길 건너 상가래. 바로 길 건너 상가에다 교회 얻어놓고 어때요? 와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화는 납치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래, 잘해. 열심히 해. 나는 나대로의 양이 있고 당신의 양이 있으니까. 하지만 얼마 못 가고 다 그만둬. 뭐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만 저희 목동 아파트에 있는 교회들이 시험 들어서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아주 가까운, 걸어서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가지고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250명이 왔어요. 갑자기 부흥되는 거지 뭐. 막 자리를 부족해가지고 막 전부 다 우리 유아실에 의자까지 다 나와서 2층, 3층에 다 채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쳤나 봐요. 연말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옆집에서 온 교인들은 한 명도 등록을 안 받습니다. 다 가세요. 아마 입이 다 대빨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입이 대빨 나오는 거야. 저 목사가 세상에 미쳤지. 매일 전도회라고 소리 지면서 자기 말로 세상에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그래? 가래. 정말 다 갑디다. 다시 복원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또 그 다음에 또 근처에 또 무슨 아주 유명한 교회가 또 아주 또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교회가 막 반토막이 나서 그냥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소문이 났어요. 능력교회는 가도 목사가 안 받는데 받을 건데 그래, 후회하네요.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교회가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면 그 교회로 많이 가요. 또 그 교회에서 시험 들면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두 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렇게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 박살날 정도로 250명이 우리한테 오면 거기 목사님이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 우리가 교인 한 명이 이사를 가도 금식을 하고 교인 한 명이 시험 들어도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애를 썼는데 250명이나 엮어도 옆교회로 왔다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피눈물 날까. 난 그거 못한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 자기는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남의 교인 뺏어다가 내 교회 채워가지고 내가 뭐 하면 대단히 될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이런 윤리가 있어야 돼요. 전 지금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 난 나대로 양도둑은 안 했으니까. 끝까지 양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 살아서 뭐 하루에 몇 끼를 먹고 더 살겠다고 남의 양까지 훔쳐다가 내가 뭘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세상은 참 험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 그 아들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사실 부목사가 박사가 되면요 써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 똑똑하면 안 써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 자, 부목사가 나는 박사도 아니야. 근데 만약에 부목사가 박사면 내가 스트레스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왜 걔는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박사가 어쩌고 무슨 독일이 막 이렇게 나올 텐데 나는 그런 거 없으면 되지. 그래도 친구놈 아들이니까 갈 데 없는 걸 갖다 제가 썼어요. 한 2년 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가면서 교인들 다 꼬셔가는 거예요. 가르쳤던 자기 중고등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권사 취임한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데려간 교인이 권사가 되더라고.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 기본적인 윤리는 지켜야 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 당시엔 그게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목회 윤리가 무너지면 그 당시엔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가 지나서 그 사람은 버림받을 거예요. 저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처럼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쓰셨고 역사가 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지금은 당장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할 겁니다. 그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 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언젠가 우리를 알아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주 앞에 또 교회 역사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 저는 주님의 목회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 원칙 3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책망이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탕을 주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또 잘한 것은 격려하는 책망과 격려의 목회였다. 두 번째, 그는 말장난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목회였다. 매일 말로만 여보 내가 뭐 해줄게 말로만 뻥치지 말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목회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철저히 그는 복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켜야 될 윤리서를 만들어 놓고 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해 못할 때가 많죠. 쉬멀크라고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쉬멀크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뭐 지금 우리는 뭐 교회가 많지만 과거에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있어도 목사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다. 그 최소한도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순회식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쉬멀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몇 개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십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가면 사모님 가시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은 다른 교회로 사역하러 가시고 본인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뛰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희 집에 있어라 하고 사택에다 넣어놓고 물을 밖으로 잠갔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거니까.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 불이야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쉬멀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택 쪽이에요. 근데 목사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원래 목회자는 한 번 강단에 올라갔으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뭐 툭하면 올라가서 무슨 뭐 물을 먹고 툭하면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강단에 올라가면 어때요? 마지막 예배 때 끝날 때까지는 그를 지키는 게 이게 목회자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해도 목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밖을 보니 진짜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사택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이들 둘만 있었어요. 자, 얼마나 기가 막혀. 목사님이 뛰어들어갑니다. 불은 아직까지 다 꺼지지 않았고 지금 아직도 불이 지금까지 남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뛰어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둘이 끌어안고 죽었어요. 다 죽은 거죠. 쉬멀크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둘을 갖다 양손에 이렇게 안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다가 하필이면 떨어진 그 석가래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했어요.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불이 나서 아들이 둘이 불타버리고 목사는 그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니, 자, 쉬멀크 목사님이 강단에 앉아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 보니 눈이 이쁘지도 않은데 교회 사택이 불나버리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죽었고 나도 이젠 맹인돼 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걷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이제 다음은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때 문득 그의 눈이 열리면서, 눈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쉬멀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서 글을 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교회보다 내 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보다 집을 더 사랑했으니 주님이 집을 걷어갔군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내 자식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가득해갔군요 하고, 그리고 쓴 글이 뭐냐면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 가정 목회, 자녀 목회, 혹은 우리 주어진 영혼의 목회,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 549장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내가 주님보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데려갔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사랑하시나요? 우리 말로는 다 주님 말하는데 아주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요? 자식이 먼저요? 입에 침 좀 바르고 말해봐. 자, 자식을 위해서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 목동 아파트도 교육에 미친 동네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애들 공부시킵니다. 주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러고 말지.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어때요?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어때요? 하루 종일 나가서, 남편은 직장 가고 자기는 나가서 하루 종일 가서 알바해가지고 가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볼 땐 자식이 먼저야. 아주 솔직히, 나는 여러분에게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지. 무슨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집보다? 천만에. 내 집엔 가서 그렇게 갖다 바르고 뭐 별짓 다 해도 가서 교회 닦는 사람 별로 있어? 없어요, 여러분. 옳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슈노크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래, 내가 왜 내 집이 불탔을까요? 아, 주님,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식 사랑했어요. 내가 교회보다 내 집이 먼저였어요.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바라보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내 눈도 가져갔군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솔직하게 주님, 이젠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간구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